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받고 실천하라 입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성내지 말고 우리 안에 이미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혀를 잘 단속해야 합니다. 라고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치 잠언의 말씀 같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또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고 또 주례하기 전에 이제 많은 커플들을 결혼 상담을 같이 몇 차례에 거쳐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에 앞서서 서로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요, 참 신기한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많은 경우에 다툼의 원인은 경청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성급하게 원망하고 판단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천천히 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내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성을 내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죠. 네. 여러분, 화내는 것,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 하는, 썩내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 그 손해는 오롯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손해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한국 아침 드라마를 보면은요, 집에서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밥상을 확 엎는 것, 그런 장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밥상을 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일단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밥상 그 앞에 가족들이 있었다면 그 화내는 것의 원인과 관계없이 밥상을 엎은 것만으로도 모두 내 잘못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썽을 내면 항상 썽을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주 하기 어려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밥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놓여 있는데 그 좋은 음식,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바로 전에 다른 음식으로 배가 터지도록 먹은 사람들, 그런 상태거나 혹시 배탈이 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거나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요 누구나 군침을 흘리죠. 하지만 다른 음식으로 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 배탈이 나서 먹는 족족 막 토하고 어지럽고 이렇게 막 속이 뒤집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때가 되면은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말씀 묵상이 없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 마음이 탈이 나서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속이 탈이 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오늘 하루를 아무 느낌 없이 잘 살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리워서 또 그 말씀과 동행하시고 또 그 신앙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거울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거울은 뭐 생생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같은 경우 너무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뭐 얼굴에 나 있는 잡티 이런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거울은 이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요. 거울이 희미하고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뚫어져라 보지만 실제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런 거울을 예로 들면서 이 실생활 속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울 보는 것으로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기는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외우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녹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고집을 이기는 데까지,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데까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녹여내는 그런 노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삶에 녹여내지 못하고 그저 말씀을 아는데, 그리고 깨닫는 데까지만 머물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성숙에 이르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신앙의 성숙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느냐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만약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깨닫는 데까지만 머물러 있다면 본인이 성숙하다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성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는요, 26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얼마나 덕이 되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속히 하고 있는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하는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고 인내해야 함을 알면서도 화내는 일이 많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에 우리의 답변이 막혀버린다면 우리는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힘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또 오늘 받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실력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뿐인 경건이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오는 그런 경건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말뿐인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는 귀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